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전 가운데 가장 어려운 항목 의두요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두 공부에 대해서는 먼저 정기훈련 11과목 설명할 때 전부 아주 그 성리 공부하고 의두 공부를 대치해서 의두와 성리의 장단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설명을 생략하랍니다. 우리 의두는 총 20항목으로 되어 있죠. 20항목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의두요목 며칠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20항이라서 설명하려면 그 목적과 방향은 법신불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의두 최종 종착지예요. 또 한마음, 일심, 한마음짜리, 일심의 경지,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짜리죠. 하나짜리, 일심의 경지, 한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냐. 그게 목적이에요.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의두공부 목적이기 때문에 20항의 모든 의두가 전부 그걸 두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비슷비슷하지 않겠어요? 같은 것 같으면서 다르고, 다른 것 같으면서 같고,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 20항목의 옛날에는 1200공론이라 그랬는데, 공안이라 했는데, 그 1200개나 되는 공안이 전부 두들기는 목적지는 법신불, 한마음짜리, 한짜리, 하나짜리, 그걸 두들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의두공부는 상당히 정신 차려서 들어야지 가늠이 나지, 그렇지 않으면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범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해설을 잘해야 되겠지만은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도 아마 정신 차려 잘 들으셔야 가늠이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1항 세존이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미 왕궁가에 내리시며 모태 중에서 중생제도하기를 다 마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그게 되어 있어요. 많이 화두 공부하셨죠? 의두 공부하셨죠? 많이 들으신 말씀이죠? 이제 세존, 이제 석존 부처님이죠. 서가세존인데 여기 세존은 범부처님, 동서양의 모든 부처님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꼭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이해하실 건 없고, 이 설문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도솔천은 세존께서 천상에 머무시던 곳, 거기 머무시다가 법계 천상세계에 머무시다가 오셨는데, 그 천상이라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가 있죠. 3계 가운데 욕계에 속하는 천상이에요. 천상, 육천상, 욕계에 속하는 천상세계가 6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도솔천이에요. 그러니까는 세존은 욕계에 계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솔천을 여의지 아니하고 이제 왕궁가에 오셨다. 그 뜻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또 대각을 이루셔서 교화를 다 하고 법을 펴셨는데, 대각 전에 모태 중에 계실 때, 아주 애기로 계실 때 이미 대각을 갖추시고 중생제도까지도 전부 마치셨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사가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미 방송실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청법을 하고 있죠. 법을 듣고 있어. 그런데 청법을 하고 있지만은 중생제도를 마쳤다, 그러면 이해가 되나요? 어디 연타원님 말씀해 봐. 중생제도 마쳤나요? 응? 응? 내가 중생제도를 마쳤나? 마쳤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 그것이 본성에 대한 가늠이 있는 분이야. 본성, 불성에 대해서, 법신불에 대해서 평소 간절히 진실로 믿고 깨달음이 있는 분은 나도 그렇다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물론 내가 중생제도 다 마친 건 아니죠. 그러나 나도 그냥 중생의 마음으로 있을 때도 있고 불성으로 부처님 마음으로 있을 때도 있어서 만약에 내가 한 마음 밖에서 부처님 마음으로 있다면 그는 중생제도를 다 마친 거다 그 말이죠. 중생제도 다 마쳤다는 게 어렵게만 느낄 것이 아니라 그러지. 나도 불성을 회복해서 불성자리에 멈출 수만 있다면 나도 중생제도를 이미 마쳤나니라 그런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강등할 수가 있어요. 불퇴전이라 하지만은 가능성 세계예요. 불교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가능의 세계예요. 부처님도 퇴전할 수가 있고 중생도 부처될 수 있다 말씀이죠. 그런 언제든지 가능한 세계예요. 정해진 바가 없어. 부처님도 부처님으로 정해진 바가 없고 중생도 중생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늘 가능의 세계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중생제도를 마쳤다. 그런 때가 있다. 무슨 때인가? 이론상을 지킬 때다 이 말이죠. 아, 내 마음이 본래 고향이 이론상이지. 이론상은 가가 없고 막힘이 없고 수년이 회통은 그런 자리인데 우리가 왜 그런 자리가 없었나요? 늘 있죠. 그러니까는 자신을 가지세요. 그러죠? 이 화두를 꼭 옛날에 서가세존 화두로만 알지 말고 우리가 실제로 수행상에 나도 이 화두를 실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더 좋은 깨달음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대중들은 모든 이제 관념과 상이 있어요. 뭐에 대한 관념이 있고 그 생각에 대한 상이 남아 있지 않아요? 관념과 상이 있는데 그걸 부셔버려야 돼. 관념과 상을 부셔버려야 돼. 그럼으로써 이제 불성을 찾아가는 것이니까 그 관념과 상을 부숴버린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그를 원정무별이라 그러는데 정신 수양의 요지에서 정신이라 하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을 여인 경지다. 그렇게 나와 있죠. 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 이것을 돈멸한 자리. 이걸 원정무별이라 한다 말씀이죠. 이런 그 원정무별의 경지예요. 원정무별의 경지. 그런 원정무별의 경지는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똑같고 이것을 할 때나 저것을 할 때나 똑같고 그렇죠? 같다 그런 말씀이죠. 이 화두는 그 열애께서 분리자성, 자성을 떠나지 않는 신법을 쓰는 그런 묘심의 세계, 마음을 작용하는 데에도 그 작용하고 있지만은 작용을 떠난 근본 성품을 여의지 않는 그런 묘한 마음의 운용의 세계를 표현한 것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적적부동, 움직임이 없고 고요하고 고요한 자리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본래적으로 호련히 생각하고 그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마음이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하늘은 하늘이 되고 땅은 땅이 되고 나는 나가 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우주가 작거나 크거나 간에 창조되어 가지고 변화되는 것은 마음에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작용을 떠난 부동, 움직임이 없고 변화가 끊어지고 이런 자리만 불성이 아니고 작용을 하면서 변화시키면서 이 자리가 또한 불성이다. 확연한 불성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 항상 도솔천에만 있는 것이 부처님이 아니고 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오셔서 부처를 이루는 것만 부처님이 아니고 항상 이럴 때나 저럴 때나 부처님이시다 말씀이죠. 우리가 그런 인격을 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인격을 가져야 돼. 동정간에 항상 불성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인격을 갖춤으로써 오늘 이 도솔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왕궁가에 계시고 모태중에 계시나 중생전을 다 마쳤다. 이런 심경과 심법 안으로는 이론상의 심경이
뚜렷하고 원만하시면서 밖으로는 참 치연히 여러 대중을 작용하고 여러 일을 취사하면서도 그 신법이 이론상을 여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이분이 참 생물이셔. 활불 아닙니까? 죽은 부처님이 아니고 활불이셔. 우리는 활불을 중요시 알죠. 우리가 만약에 일심하면은 대부분 일심 공부를 많이 주장하셨거든. 공에 빠져버리는 것을 좋게 안 알려줬어. 일심, 응? 일심 이것이 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동력이에요. 동력. 상이 사라지면 안과 밖에 없지만은 설명상 그래요. 안으로 부처님이 나타나고 밖으로 사은이 나타난단 말이죠. 제가 언제는 눈을 뜨면 사은이요, 눈을 감으면 이론상이라고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래요. 그 말을 듣고 웃는다 그래요. 당신은 웃으시오. 그랬지. 말은 눈을 떠도 이론상이요, 눈을 감아도 이론상이다.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진실로 눈을 떠도 이론상, 눈을 감아도 이론상을 깨달은 분은 눈을 뜨면 사은이 분명하고 눈을 감으면 이론상이 분명한 것이지, 눈을 뜨면 사은이요, 눈을 감으면 이론상이라는 말을 부정하는 것은 이론상의 진리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항상 자기 본위로 생각하면 안 돼요.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실까? 이걸 표준 삼고 말을 해야지, 내 생각을 표준하고 말하는 것은 내 수행, 나는 어느 정도 수행했다는 그 기준을 두고 말하는 것은 큰 잘못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 독존 호홀로 있도다. 이 척히 광명하고 척히 자유하며 척히 자유하고 이 자리, 그 자리를 독존이라 한다. 상대가 없어. 이미 상이 끊어져 버렸어. 그래서 금강경에도 상만 여의면 곧 부처니라 그 말도 나오죠. 이 천상천하 유아독은 나는 상이 없는 사람이다. 이걸 선언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제4항, 세존이 열반에 드실 때에 내가 도갸원으로부터 발제하여 이르기까지 이 중간에 일찍이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노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제목만 들어도 다 아시겠죠? 늘 들은 말이냐 다 알아요. 제가 중도 훈련을 해서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수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 단위를 하는데 이제 한 교무님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의두여목은 공부하기가 싫어. 그래서 이제 어째서 의두여 공부가 싫나? 그러니까 답이 다 나와 있는데 무엇인가 하고 물으면 무엇이다. 그래서 대답이 다 나와 있어서 공부하기가 싫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돼. 답이 나와 있으면 의두가 아니죠. 응? 그러죠? 이 답이라 하는 것이 아르마리로 있는 답이요. 깨달음으로 있는 답이 아니고, 아시겠죠? 아르마리로, 지식으로 있는 답이요. 그 답이 깨달음으로 있는 답이라 해야 된다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공부를 늘 모르는 입장에서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녹야원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시고 처음으로 불교라고 하는 회상을 이룬 자리예요. 응? 녹야원은 불교가 탄생한 곳은 녹야원이죠. 그러니까 법설을 처음 시작한 때가 녹야원이에요. 세존께서 도를 이루시고 법설을 해봤자 누가 알아들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알아들 건가 관해 보니까 옛날에 같이 하던 오비구가 좀 등수가 높단 말이죠. 오비구를 찾아가셨어. 무다가야에서 녹야원까지는 아주 멀어요. 아주 먼데 거기까지 그때 맨발이죠. 거기 가신 거예요. 가셔서 이제 오비구를 만나고 제도를 하시고 이제 대중이 다 이제 모으기 시작하고 이제 큰 제자들이 모여들고 다 그랬죠. 그래갖고 한 회상을 만들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법설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법설한 시작했을 때부터 발제하는 발제하는 강이 있어요. 아마 세종께서 발제하는 어디 있는 거니? 네팔하고 가까운 데에 있어요. 네팔하고. 그러니까 당신 탄생은 고향이 바로 이웃에 있어. 그쪽으로 가시다 그런 것 같아요. 가시다가 갑자기 체기가 일어나가지고 그 사라상수 아래에 지금은 사라상수를 새로 심어가지고 잘 해놨어요. 그 아래 나무 아래에서 나무 아래에서 탄생하시고 나무 아래에서 돌아가셨어요. 그죠? 예, 열반하실 때 열반하실 때 이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그 중간에 일찍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49년간 일생을 법설만 하시다 가셨는데 오히려 나는 법설을 한 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법으로 설한 법으로 도에 이를 수는 없나니라. 그는 손가락과 같은 것이고 강을 건너는 다리 같은 것이고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 같은 것인데 그것을 바로 도라고 이를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설법한 것에 너가 너무 국집하지 말아라. 법을 통해서 도를 이룰지언정 그 법 하나에 딱 국집해 가지고 작은 도인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 하니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이리 되어 있죠. 우선 불가의 그 만법규일 일규하처 화두를 재현한 말씀이죠. 다 아시죠? 만법규일 일규하처는 아주 그 많이 반영된 말씀이죠. 이거는 하나 일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관한 화두예요. 하나짜리에 관한 화두. 이 하나짜리를 진정으로 깨치면 곧 법신부를 깨친 것이죠. 또 불이문, 둘 아니다 하는 불이문 도리를 접한 것이에요. 딱 합일된 거예요. 나무가 이 아접이라고 그러죠. 이쪽 나무에 있는 눈을 떼어내고 좋은 나무에 있는 눈을 떼어서 거기다 딱 붙여서 째며 놓으면 좋은 나무 싹이 자라가지고 좋은 과실을 맺지요. 그걸 접이라고 그래요. 접 붙인다 그래요. 그와 같이 불임문 소식을 접한 것이요. 이 하나짜리를 잘 깨달으면. 근데 그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 할 때 만법, 시가에도 이 선시에 만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이 불경에도 만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늘 만법이라 그러죠. 만법도 만을 띄고 법 똑같아요. 만법이나 법은 똑같은 말이에요. 만법이라는 것은 우선 천지만물 모든 있는 것, 세상에 나타나 있는 것, 하늘의 별과 땅의 초목과 이런 것들이 전부 나타나 있는 것들 아닙니까? 모든 있는 것, 천지만물, 그걸 만유라고도 하는데 이 만유를 만법이라 그렇게 불가해서 말을 합니다. 또 부처님과 성현께서 설하신 도리, 그죠? 도리를 이 부처님과 성현께서 설하신 도리하고 이 천지만유하고 이 둘 합한 거, 이것을 만법이라 그런다. 이게 법을 설하신 그 법하고 또 물질로 형상이 있는 세계에서 되어진 만물하고 이걸 합한 것을 만법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우리 어른을 생각할 때는 부처님께서 법이라 하면은 성인께서 설하신 말씀 이것만 법으로 굳집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천지 만물까지 전부 합해서 만법이라 한다. 그런데 금강경 공부를 하면은 금강경에 삼계유심 만법 유식이라 그런 말이 나와요. 만법 유식. 여기서 이제 만법이 또 나오죠. 만법이 또 나. 만법 유식. 삼계유심. 욕계, 색계, 무색계의 삼계라 하는 것은 오직 마음에서 일어난 자다.
오직 마음의 세계일 뿐이다. 삼계라는 것은 마음일 뿐이다. 이 말씀이에요. 마음의 세계에 삼계가 있다. 아시겠죠? 그걸 그 불가에서, 금강경에서 하신 말씀인데 아주 묘미 있는 말씀이죠. 욕계, 색계, 무색계라 하는 중생이 사는 모든 세계를 다만 마음의 세계니라 이렇게 탁 단언을 내신 것은 아주 밝은 말씀이죠. 제6항 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않은 것이 그 무엇인가? 만법은 다 배우셨죠, 방금? 그 짝한다는 말은 둘이 상대를 지었다 그 말이요. 음은 양을 짝하고 양은 음을 짝하고 그러죠? 서로 상대를 짓고 있는 거 그것을 짝했다 그래요. 짝이 있다. 그런데 만법으로 만법과 짝을 하지 않는 거 그것이 무엇이냐? 만법은 전부 짝이 있지. 무엇이냐 그 말이요. 이제 바로 불가에서 말씀하는 불여 만법시 만법 위여자 시삼마 짝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가? 만법과 더불어서 짝하지 아니한 것이 그 무엇인가? 이런 그 화두가 있어요. 근데 이 화두가 대문사님께서 방언 역사 끝나고 기도성사 다 끝나고 저기 거기 절 어디죠? 변산에 있는 절? 어? 아니 월명암. 그 가셨을 때 이 불효만법 유여자 시삼마 걸려 있는 거야. 한문이 좀 깨달아요. 좀 깨달스럽게 했어. 해석이 대선생님이 처음에 그 글을 만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음에 대각전 준공했을 때 대각전 이론상 후에 앞에 우리가 누구 열반식이나 종제식할 때 현판 붙이는 거 있죠. 그 자리에다가 불효만법주 여자 시삼마 써붙여 놨었어. 목각으로 해가지고. 그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봐놔서 현명하죠.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다루신 이 화두예요. 대종사님께서 상당히 중요시 본 화두시요. 그러니까 이 해석하는데도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만불과 만법은 모두 상대적인 짝을 짓고 있다. 그런데 그 짝을 짓고 있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짝 없는 자리. 그건 무엇일까요? 만법과 만법으로 짝을 짓지 않는 것이 뭐일까? 쉽게 생각해 봐봐요. 오늘 뭐예요? 이론상이요? 이론상이지. 이론상이야. 이론상이 만법과 만물에 짝하지 않은 이론상밖에 없어. 그죠?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론상이라고 대답해버리면 싱겁지 않아. 이게 무엇이냐고 물어야 이론상의 언어도 안 하는 이론상을 정득할 수가 있어. 그냥 답을 내버리면은 거기서 끝나버려. 답을 내지 말고 자꾸 속으로 관조. 이론으로 따져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눈으로 관조해 본단 말이에요. 비춰봐. 가만히 고요히 생각해봐. 그러면 그 고요히 생각하는 자력으로 고요히 생각하는 그 생각하고 거기서 얻어진 바하고 들어서 아르마리로 정답을 내는 것하고는 판이해요. 어떻게 판이한가? 스스로 자기의 영지로 알아차리는 것은 자기 것이 되지만은 이 듣고 배워서 아는 것은 남의 것이에요. 실제로 내가 말로 행하고 생각으로 행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알고 있는 것은 숨을 죽여버려요. 그건 살아있지 않아요. 살아있지 않아. 그런데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것은 영명하게 살아있거든요. 분명하기 때문에 실제로 옮겨지는 것이죠.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답을 얼른 대지 말고 이론상이라고 얼른 답을 하지 말고 잘 연마해 보는 이런 공부심을 가져야 의두연마가 될 거예요. 모든 만물 속에 내재해 있는 불성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잘 깨달아 알게 되면 그렇다. 나도
나를 부처님으로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진실로 나를 부처님으로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한 생각 바꿔서 조용하고 고요하고 밝은 영지로 생각해보면 아, 내가 부처님이시로구나. 내가 바로 부처님이시로구나.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을 잘 투득한다면, 사득한다면 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아니한 물건을 만법 속에서 찾아낸다 그런 말이죠. 만법 그것이 만법을 짝하지 않은 물건 그 자체예요. 그런데 내가 안목이 어두워서 만법으로 보고 짝하지 않은 물건을 따로따로 보는 것 그뿐이지 사실은 그것이다 그 말씀이죠. 내가 만약에 만법으로 짝하지 아니한 자를 증득한 바가 있으면 그런 안목으로 본다면 만법은 바로 만법과 짝하지 아니한 물건 바로 그것이다.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대충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는 제7항 만법을 통하여다가 한 마음을 밝히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만법은 다 배우셨죠? 그걸 통하여다가 한 마음, 각자별로 전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밝히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게 통만법 명일심이라는 말인데 이게 불가하게 통만법 명일심이라는 말이 있어. 통만법 명일심. 그래서 마음을 잘 밝힌 분은 나중에 만법 선영이 돼야. 만법 선영. 누구를 만나나 그 사람한테 은혜를 입고 그 사람한테 배울 것이 있어. 근데 만법 선영으로 못하는 사람은 항상 저 사람은 잘못하는 사람, 저 사람은 무지한 사람, 응? 저 사람 그렇잖아. 이렇게 딱딱 나누나 하고 시비를 걸어. 만법 선영을 못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되질려. 무시해보고 되질리고 이렇게 화를 일으켜. 심화를 못해. 그런데 만법 선영으로는 그렇지 않아. 어떤 사람 어떤 경계를 당해도 전부 은혜와 지혜를 가져올 수 있게 한다. 그러면 누가 만법 선영을 하느냐? 통만법 명일심한 사람, 만법을 두루 통해다가 한마음 밝힌 사람, 그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만법을 알고만 있지 자기 마음을 밝히지 못한 사람은 상대를 대할 때 늘 그냥 얕잡아 보고 늘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상대를 져. 그러지 않겠어요? 통만법 명일심, 만법을 통해다가 아르마리로 두지 말고 지식으로만 갈마두지 말고 진정하게 마음을 밝혀서 통만법 명일심해서 만법 선용하라. 만법을 선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공부인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만법을 들어 통하여 편협함이 없게 하고 만법이라는 것은 이제 불주법, 그것도 만법이고 천하 만물이 다 만법이죠. 근데 우리는 어디로부터만 배우고 어디로부터는 배우지 않아. 편협해. 그죠? 이렇게 하지 말고 통만법 전체. 그러니까 대부사님께서 세종교 원불교를 창교하실 때 불법을 갖다 보시고 기독교 법을 갖다 보시고 천도교를 갖다 보시고 유교경서를 갖다 보시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장 원만하고 새로운 교법, 문명세계, 과학으로 발전하는 문명세계를 어떻게 향도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과거 종교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이 테두리를 벗어나야 된다 해서 모든 걸 총합해가지고 세종교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게 통만법이요. 통만법. 여러 교법을 다 통합해보고 또 통만법은 사람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을 전부 이렇게 관리한단 말이죠. 관리해봐. 거기서 통만법을 해. 누구든지 스승이죠. 내 스승으로 누구든지 스승이요. 통만법이에요, 이것이. 일 속에서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공부라는 것은 일을 피해서 나가서 해도 안 되는데
이러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요. 이러니까 다 공부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일 속에서 공부하는 방법과 요령, 그 진리, 원리 이거를 탁 문을 여신 분이 대종사님이시거든요. 일 속에서 공부하는 요령.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살지 않아요? 그죠? 그냥 참 정신 차려 공부해야 돼요. 일 속에서 공부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도리를 우리가 오늘 통만법 명일심 여기서도 알아낼 수가 있어요. 통만법 일이거든요. 이 많은 일 속에서 공부하는 요령을 잘 체득해서 한마음 밝히는 공부를 해 나가는 것, 이것이 통만법 명일심 공부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파랑에 대한 해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 부처님 나시기 전에 응연히 한 상이 둥글었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그러셨어요. 그 한 상이라는 것이 이론상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이론상은 언어, 말의 자주가 끊어지고 또 심행, 생각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 모두가 다 돈절된 그런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특히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영원한 그러한 자리, 법신불 이론상 자리이기 때문에 말로 전하지 못하고 그 무엇으로도 스승이 제자에게 지도자가 다른 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없는 그 자리를 깨닫게 하는 화두죠. 전 우두가 다 그렇죠. 말은 다 달라도 그 귀일점은 한 가지라. 그래 그 부처님 나시기 전에 그때에도 항상 여여하게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 세월 속에서 광대무변의 또한 넓은 세상 속에서 진리는 여여히 계셨으니 그 진리 자리가 무엇인가 아는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송나라 자각국사라고 하는 자각 그 종색 선사가 이번에 국사는 아니고 선사인데 그분이 이제 고불미생전 응연일상원 서가 유미회 가섭기능전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하기 그 전에 이론상 한 상이 둥글었다. 그런 말씀이죠. 이론상 한 상이 둥글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시기는 했으나 그러나 서가모니 부처님도 진실로 그 본래 면목은 아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아지 못한다. 거기에 이제 매력이 있어요. 아지 못한다. 깨치기는 하지만은 진실로 그 자리를 아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그 궁극적인 자리, 그 자리는 아니다. 그 말씀이죠. 깨달아서 알게는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궁극적인 자리는 누구도 모르는 자리다. 그런 말씀이죠. 그 자각 종색선사가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후일에 우리 고려에 또 자각국사가 또 있었어요. 호가 똑같아요. 자각국사. 이 사랑자자하고 깨달을 각자하고 자각국사. 그 고려의 자각국사가 이분은 국사예요. 한국의 그 송나라 자각선사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널리 한국 사회에 선양이 되고 일본에까지 일본서도 이 규절을 참 좋아하는 그렇게 널리 퍼져 나갔어요. 여기에서 응연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응연이 한 상이 둥글었다. 응연이라는 말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응연이 응아릉자 응고될 이게 우리가 우물을 쓰면 응어지요. 응결돼야 그 글을 연자하고 응연이
한상이 둥그렇다. 응연히 이걸 잘 해석을 잘 해야 돼. 우리가 영기라고 그러죠. 신령스러운 기운, 영기 어리고 그러죠. 어디 무슨 산을 전기 받아서 영기 어리고 그런 말씀하죠. 그 영기가 하나로 응결된 신령하고 그 신령한 한 기운이 하나로 응결됐다는 뭉쳤다 이 말이요. 응결된 그런 모습. 또 우주 현상적으로 본다면은 질서가 정연하고 이 만물이 크고 작고 멀리 있고 가차에 있고 이렇게 광대무변의 우주를 이루었지만은 이 운행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질서가 있고 정연하잖아요. 그 질서가 법인데 그 운행하는 법도가 아주 그 법에 맞고 이치에 부합된 그런 운행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서지지 않지요. 가령 태양 하나는 소멸돼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태양과 같은 것이 또 소생돼서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우주를 배울 때 그렇게 배웠죠. 부분적으로는 소진되기도 하지만은 또한 부분적으로는 건설적으로 또 소생되는 창조되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창조와 전체적인 괴물은 없는 것이고 부분적인 창조와 부분적인 소멸은 항상 운행되어 간다 말씀이죠. 그런데 그 운행이 질서가 정연해요. 그러한 모습을 응연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응연히 한 상이 둥그렇다. 여기서 그 부처님은 깨달으실 때 무엇을 통해서 깨달았는가 하면 한 생각.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아, 그렇구나. 이 한 생각. 그 한 생각을 통해서 깨치셨다. 그 심경으로는 이미 그 진리 자리에 부합되고 성품의 본연 자리에 부합되었지만은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는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 심지가 성품의 진경에 부합되어 있을지라도 한 생각이 나지 아니하면 깨달음이라 할 수가 없어요. 본연의 청정한 자리에 들어갔지만 그러니까 깨침이라 하는 것은 한 생각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한 생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손을 닦은 후에는 반드시 한 생각으로 깨달음을 가져야 돼. 손 닦고 그냥 그 다른 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손해죠. 손을 닦으면 반드시 그 손 닦은 그 심경을 고요히 명상해서 깨달음을 얻는 그 깨달음이 다음에 수행할 때도 큰 도움이 되고 진리를 연마해서 요달할 때도 도움이 되고 안이비설진의 육군을 동작할 때도 큰 표준이 되고 도움이 되니까 깨달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대종사님은 법의 해명을 얻으라. 깨달음. 이것이 법통이에요.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그대로 나도 깨닫는단 말이죠. 그 법의 해명이라고 이것을. 그러죠? 요원품 41장에 도가에서는 시선이나 재물을 보지 아니하고 법의 해명을 전하는 데 있나니라 그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법의 해명을 증득하고 그 법의 해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에 마음 가운데 법의 등불이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이죠. 법통 아시겠죠? 그런 그 한 생각이 이것이 한 생각에 의한 것이에요. 이 본회즉 볼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이 생각 저 생각하는 것은 본회인데 그 생각 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볼이다. 볼이 불탁해서 깨달으신 그 자리와 같은 거다. 이렇게 보셨거든요.
이런 데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번뇌가 어찌 본의일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그럼 번뇌가 그것이 본이다. 그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것이 다 한 생각으로 한 생각 그 자리에서 서로 회통하기 때문에 일치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11항 일체가 다 마음의 짓는 바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많이 들어보셨죠?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 그 법문이에요. 너무나 많이 들어서 평범한 말 같아요. 그런데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일체유심조 도리만 알면 견성오도하신 것이거든. 이 화두는 일체가 무슨 뜻인가? 무엇이 일체인가 하는 것하고 마음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일체가 마음의 지은 바라 이 해답이 나와요. 일체라는 것은 말과 같이 천체라는 말이죠. 천체. 하나는 유정, 뜻이 있는 사물. 그렇죠? 생각하는 생명체, 유정. 그다음에 무정, 뜻이 없는 물건들. 그다음에 생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육도. 그렇죠? 죽고 나고 하는 과정에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육도 세계. 생사 문제, 육도 윤회 문제. 이런 것이 모두 일체예요. 또 인간 세상에서 12해 옳고 그르고 이롭고 해롭고 12해. 또 이제 기륭화복. 복이 돌아오고 화가 돌아오고 웃음 짓는 질사하고 찡그리는 흉사하고 기륭화복 이런 모든 것을 전부 총괄해서 일체라 그래요. 일체는 물건만 일체가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 또 3세 과거 세상, 지금 세상, 미래 세상에 걸쳐서 이 모든 것을 다 총합적으로 일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건 일체 유심조 오직에 가서 큰 뜻이 있어요. 오직 마음으로 이루어진 바니라 다른 것으로 이루어진 것은 전혀 아니다 그 말이죠. 오직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니라.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자유감에 의해서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마음을 낼 때 자유롭게 쓰거든요. 자유로운 것 아니겠어요? 마음은 자유로운 것이라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속박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을 낼 때 그때 공부를 잘해서 은혜가 돌아오도록 마음을 낼 때 잘해라. 그걸 가르치시는 거거든. 그래서 그 마음자리를 중요시해서 일체유심조 도리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럼 마음이라는 건 뭐냐? 일체라는 건 아까 그와 같은 것이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분별성, 선악간에 분별하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있죠? 분별성. 그 다음에 그 생각을 따라서 마음이 묶이는 마음, 주착심. 마음이 어느 한 곳에 정해져 가지고 딱 묶여.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으면 묶어져. 미워도 묶어지고. 미워도 미운 생각이 가서 딱 마음이 고착돼 버려. 좋아도 고착되고. 그렇게 주착심이 그것이. 처음에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생각한 바 따라서 호호, 좋고 나쁘고 간에 가서 마음이 질박힌단 말이죠. 분별성과 주착심이라고 해요. 그거를. 그 다음에 분별성과 주착심을 일으키는 본성, 본래 마음자리. 그 다 마음에 소관되어요. 본래 마음도 본성도 마음에 소관된 거다.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천지의식. 우리는 인성적인 생명체가 하나의 생명체가 생각하는 것을 마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음이라는 개념을 좀 크게 넓게 생각한다면은
이 천지의 식. 가령 나무를 탁 자르면 나무에 진액이 나오죠. 호박농줄도 이렇게 뻗어 있는 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아 봐요. 싫어해요, 호박이. 싫어하는 거 보셨어요? 이와 같이 만물이 좀 정감이 있어. 알아차려. 자기에게 이로운가 뭔가를 잘 알아차린단 말이죠. 이걸 식이라고 그래요. 식이라고 그래요. 이 천지는 무정물이지만은 허공이나 물질이나 해나 달이나 모두가 다 알아차리는 식이 있다 그 말이죠. 응? 아시겠죠? 그게 천지의 식이라고 그래요. 이런 모든 분야의 알아차리는 거, 그걸 마음이라 한다. 그러니까 다시 좀 쉽게 말하자면 선악의 상대적인 마음, 선한 마음, 악한 마음, 상대성이 있는 마음, 그걸 비롯해서 선악을 초월한 선악의 바탕이 되는 마음, 그죠? 선악이라는 건 나타난 거고 선악을 나타내게 하는 바탕이 또 있잖아요. 선악을 그런 초월한 그를 우리는 지선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지선, 선과 악을 초월한 자리를 지선이라 하고 은혜와 해독을 초월한 자리를 지극한 은혜라고 절대은이라고 하는 것처럼 지선의 마음.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유심이 있어요. 오직 마음뿐이라고 하는 오직 유자를 붙여서 유심. 그 유심의 마음, 지선의 마음, 선악의 마음, 모든 마음을 마음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대충 알아듣시겠죠? 아시겠죠?